우리 시간 계시록 5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 내수 죄인교회를 이름하여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깃발을 지켜던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좀 풀이해드리면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들입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이드 어떤 내용인가, 어떤 모습으로 가이드하는가?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늘 지성소 들어가는 경험이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5장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도와드리고 혹시 남으면 조금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계시록 5장을 자세히 연구하라. 많은 사람이 기만을 당하고 있다.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께서 값 없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망각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무엇인지 속았죠? 구원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반드시 회개되어져야 하고 용서되어져야 하고 토말되어져야 합니다. 그도 말하면 예수께서는 이름처럼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죄는 무엇인가 확실합니다. 율법 앞에, 탐지기 앞에 서면 죄는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집니다.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신학 속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죄는 깨어진 관계다. 타락한 본성이 죄다.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다. 죄악 중에 잉태해서 인간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런 모호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죄는 깨어진 관계가 죄다. 맞나요? 맞나요? 분명히 정의해 드립니다. 깨어지는 관계는 죄의 결과지 죄 자체가 아니에요. 예를 듭시다. 우리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깨어지는 관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깨어지는 관계를 만든 것이 뭐죠? 죄죠, 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본성은 불멸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본성을 죄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뭘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번에 집회 참여했던 모 장로 사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방문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이렇게 배웠대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배워서 이렇게 마음의 습관이 되었대요. 아, 죄 안 짓고 못 살아. 누가 죄를 승리해? 바울도 그랬는데 라고 자꾸 반문을 제기하셨어요. 성경을 펴서 조목조목 읽어주고 정언을 펴서 읽어주고 설명을 드렸더만 뉘우치셨어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다. 다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건강 법칙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식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다시요. 더 구체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면서 건강케획에 대한 빛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식의 절반만 개심을 하여서 여전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고기 먹는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개신교에 이 빛이 없지만 순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기를 먹지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열 속에 이 건강케획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끊으라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입맛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왜 없습니까?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좀 답을 드리죠. 답을 드리죠. 예, 맞습니다. 좀 쉬운 답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우상 숭배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가, 입이 뭡니까? 우상이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부절제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자다. 누구죠? 에서. 우상 숭배자예요. 망령된 자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좀 더 심각한 말씀.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하지 못한 대화는 죄입니다. 율법주의인가요? 죄입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안식일의 시작과 끝 시간을 범하고 있다. 이 일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죄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보는 바 형제를 내 몸처럼 살아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왜요? 5장에 인을 떼는 일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5장 11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으로 나아가서 책을 손에 쥡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노래합니다. 또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가 날개를 치며 날고 있습니다. 5장 11절.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 7장과 16장, 13, 16, 히브리 1장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뭘 쫓아라? 거룩함을 이것이 없이는 또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또요 인치는 모습. 요한은 기록하기를 어린 양이 아버지 손에 척을 취하자 천천만만의 천사가 날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척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척을 취하여서 인을 떼는데 천사들이 뭐 한다? 인을 떼는 그 일을 뭐 하고 있다? 연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힘센 특별히 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까지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7장 1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 땅 모퉁이에 내 바람이 있는데 내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죠. 뭐 할 때까지요? 종들의 이마 안에 인칠 때까지요. 어린 양 이를 때는 그 일에 힘센 천사가 지상의 권세의 자들을 뭐 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들, 총리들을 붙들고 있다. 왜요? 세상의 열국들은 격렬하게 둘째 일을 떼니 뭐가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고 3분의 1이 칼로 서로 죽이고 하더라. 예를 듭니다. 인치는 일이 거의 끝날 무렵 이 땅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고 죽일 거예요. 그 일이 완전히 끝이 나버리면 이 땅은요 광란의 전쟁터로 바뀐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예레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쟁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왜요? 한꺼번에 수확물을 썰어가 버려요.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심판이 개정되어지고 6장부터는 인을 떼기 시작하고 7장은 인을 끝내고 8장 1절은 하늘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광경인데요. 이런 인을 떼는 사건에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 바람에 놓여지면 환난과 고통이 올 텐데 무기들이 개발될 것인데 배들이 수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 진영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위하여 연합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지 못하도록 그분이 뭐하고 있다? 지금 천사들이 막고 있다.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사단의 무엇을요?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외적으로 로마 천주교에서 지금 분노함이 이를 갈고 있대. 왜요? 자신의 최상권을 뭐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7장 25절에 어떤 사건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케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에게 붙임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며 그죠? 13장 주세에 이런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회는 로마 교황권의 자식을 요람에 태워서 양육했다. 다시요. 타락한 개신교회,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로마 천주교회를 항거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개신교회가 로마 교황권의 자식을 데리고 입양을 시켜서 요람에 태워서 양육하였다. 그 뭐죠? 일요일, 가짜 안식일. 얼마나 키웠는지 개신교에서 천주교 손을 벌려서 뭐합니까? 우리 하나다. 루터 교회가 500년 만에 막을 내렸죠. 손 잡아버렸죠. 화면을 보세요. 최상권, 더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인침받은 무리들, 오늘 다니엘 기도처럼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최상권을 뭐하는 사람이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뭐로 통치하죠? 죄요, 죄. 이 그의 최상권은 엄청난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생각하고요. 계시록 5장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듭니다. 5째 인을 떼는데 뭐가 나오죠? 계시록 18장 1절 5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상징이죠, 상징. 표상이죠, 표상.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피해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 동료들도 너희처럼 순교당할 때가 올 텐데 순교당하여 숫자가 찰 때까지만 흰 옷을 입고 기다려라 라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장면이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 5절이 계시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18장 1절 5절 우리 처음 더듬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안식일이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다. 보론갈 13장 계시록 10절에 나오는 새끼양의 짐승,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서 표를 만들고 헌법을 수정해서 법령으로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휴일로 선포할 때 이 외침이 시작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투아디라 교회에서 4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로마 천주 교회는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요. 종교 개혁을 통하여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8절에서 말씀하는 둘째 천사를 통하여 무너졌도다라는 기별은 천주교가 아니고 누굽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통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타락한 개신교회가 타락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전히 무너지나요? 계시록 13장입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미국이 이러이를 법지화시켜서 법령으로 말하게 할 때, 우상으로 말하게 할 때, 행정력을 통해서 공포되어질 때, 계시 18장 1절 5절이 수반되어질 때, 다시 말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계명이 크게 외쳐집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다섯째를 뗄 때 계시록 18장 1절 5절이 뒤따랐다. 그때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타락한 개신교회와 타락한 천주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추측하건대 이들이 많이 순교당하더라.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주석책처럼 다섯째인 뭐 억지로 끼워 맞추나 일곱 교회와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 첫째인부터 넷째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인을 뗄 때 어떤 장면이 우리가 보았습니까? 순교자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라와이시 계시 가운데 하늘을 보았죠? 하늘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무리를 만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가장자리에 빨간 태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하늘의 순교자들의 무리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데 허리에 뭘 차고 있습니까? 붉은 태를 두르고 있더라.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특별한 무리입니까? 특별한 무리입니다. 다섯째를 뗄 때 특별히 순교자들을 위한 장면이 펴인 책이 열렸습니다. 너희의 심판은 조금 이따 할게. 왜요? 너희 동료들도 너희처럼 순교당하는데 수가 찰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무리가 있었는데 역시 그들도 순교자의 위치였다. 붉은 태를 두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심장하다. 계속요. 6장이 뭐라고요? 첫째인 에베소, 둘째인 스무나 그런 거라고요? 6장과 7장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나타나 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일곱 나팔이 주어진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금연을 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떨어질 때 7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얘기는요 60kg, 50kg이 넘는 우박이 떨어지는 계시를 보았죠. 하나 더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눈과 발이 고기를 풀고 그 아들의 파괴와 죽음을 다투며 지구의 온 표면으로 열려나 6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특별히 둘째, 셋째, 넷째를 뭐로 묘사하죠? 복음성 주석을 보십시오. 네 바람이 보이지만 땅에 뭐가 옵니까?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 사건이 옵니다. 네 가지 재앙이 올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으로 죽임을 당한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꽃비가 풀린 말들이 지구 표면으로 사방으로 질주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특별히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 둘째인과 셋째인과 넷째인. 에스겔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 예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환난 때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뜻이죠? 무슨 환난을 가리키죠? 야곱의 환난. 중보가 없는 가운데 오는 환난. 7장의 기간 동안에 의인들이 당할 환난의 경험들. 그 환난 되기 직전에 뭐 한다? 인을 다 받는다. 그럼 뭐 한다? 내 바람이 놓여진다. 놓여지면 뭐가 온다? 기근. 셋째인, 온역, 넷째인, 칼, 둘째인 이 왔고 짐승,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을 계시로 보았다. 7장 속에 13장, 14장 다 들어가요. 그 속으로 다 들어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7인을 떼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조금 가늠이 되어집니까? 조사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치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작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를 보시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네 생물이 한 명씩 등장해서 첫째인을 뗍니다. 둘째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데요.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죠? 백마가 나왔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승리요 승리. 첫째인을 뗄 때 개인과 국가 속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넷째는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다 기술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순교자들의 장면이 기술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재림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를 떼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읽어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일곱째를 뗄 때 14만 4천이 인쳐지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반시 좀 고요하죠.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시간가량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몇 시간 동안요? 12시간 동안. 반시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7일을 하고 12시간이에요. 성소 봉사를 보면 지성소에서 나오신 다음에 대제사장이 뜰에 잠시 머물러요. 잠시 머물 때 사탄이 발광에 발광.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옮기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대략 개인의 유추입니다. 이 시간만큼 안 될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 다음 읽고 끝냅니다. 시작. 우리는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7 재앙이 내릴 때 환란이 옵니다. 7 재앙 속에서 7 재앙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짧습니다. 짧지만 7 재앙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예, 참 짧습니다. 예수님까지라도 몇 시간 경험하셨다고요? 12시간밖에 경험하면 그 경험이 얼마나 극심한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야곱의 환난이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천사가 함께 할 거예요. 양식이 공급될 거예요. 물도 공급될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 기간 동안은 극심한 고통이 올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죠. 그것이 끝난 다음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그러면 며칠 동안 하늘에 갑니까?
제 추측입니다. 도착한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6장을 펴서 한 절씩 우리 공부해 보고요. 에스겔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날 사건과 준비에 관련된 사건이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졌고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빛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곱인을 통하여 하늘 조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어떤 사건이 올 것인가를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는 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체험으로 우리 삶 속에 엮어지게 하셔서 심판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안식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사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곳을 처음 밟은 발을 댄 주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인간의 손으로 때묻지 않은 순결한 진리의 샘에서 진리를 마음껏 마시게 하셔서 영원히 평강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진리의 자유가 충만케 되게 해 주셔서 그 영혼을 통한 주의 섭리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투숙을 할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는 아들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참된 믿음의 표징으로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육신의 고통이 엄습하지만 심령의 구원의 확신과 주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아들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보셔서 천사로 함께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해 주셔서 어려운 고난의 틀을 지나는 참여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여 아들에게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얻는 평안과 기쁨 꼭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합의하시면 아버지 다시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혹 일을 당하든지 소송하든지 아들에게 정말 참 믿음을 행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이라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